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3월이 왔어요. 봄이 왔고 우리 자녀들은 늦잠이 끝났습니다. 그죠? 내일 다 입학하고 이제 학교를 가야 돼서 이제 또 패턴을 학교 생활에 이제 맞춰야 되겠죠. 우리 엄마들은 축하드립니다. 방학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야, 긴 고난의 두세 달을 지내시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죠. 축하드려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새 히브리어를 제가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거의 매주 히브리어를 한 단어씩 배우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인내하심, 인자하심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뭐였습니까? 헤세드. 맞아요. 헤세드였어요. 헤세드. 그래서 우리가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장면을 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셨고,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삶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 전에는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돌아오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뭐였어요? 야, 우리 수준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막 히브리어를 지금 벌써 몇 개나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첫날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첫날 룻기 처음에 4주 전이에요. 한 달 전에. 기억이 안 나시죠? 안 난다고 하세요. 기억이 나세요? 안 나시죠? 그래서 기억이 나실 수 있는 영상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처음에 설교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의 그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발견했으니까 지금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보시죠. 근데 누가 떡이죠? 예수님 거. 예수님이 떡이에요. 예수님 떡이야. 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로 우리 주소리.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걸 알고 있는 5살짜리 아이, 5살인가요? 4살짜리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걸 알고 있는 4살이 어디 있겠어요. 야, 그 떡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약간 여기서 좀 약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삑사리가 났어요. 삑사리가. 떡을 어떻게 해야 되면 나눠줘야 되는데 잠깐 자기 본성이 드러났어요. 옛 본성이. 나는 헤세드를 베풀기 직전에 옛 본성이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 그랬어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다. 그래서 떡이 없었던 떡집에 이제 떡이 생기는 그런 거였어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이 뜻이 뭐라고요? 떡집. 우리 주소리도 아는 건데 우리 다 알아야죠.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떡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아들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도망갔다는 거죠. 모압으로 도망갔는데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들은 죽고 베들레헴에 떡이 다시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지금 돌아오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당연히. 지금 룻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남편도 먼저 보냈어요. 아들들도 먼저 앞세웠어요. 손자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한 명은 돌아가고 한 명은 남았는데 이방인 며느리. 그래서 지금 두
며느리가 지금 고부가 지금 터덜터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상황이 당연히 안 좋고 마음도 당연히 안 좋을 거예요. 딱 베들레헴에 들어갔더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딱 봅니다. 지금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떠들썩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들레헴도 이런 대도시가 아니고 촌락에 가까웠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지고 들어오고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는 막 이가 나오미 아니냐. 그러니까 반가움의 표시도 있었을 거예요. 반가움의 표시도 있는데 행색이 생각보다 굉장히 초라했겠죠. 금이 환영한 게 아니잖아요. 아주 막 좀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또 슬픈 얼굴에 또 모르는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이방인 같이 생긴 여인을 데리고 돌아왔을 테니까 아주 마음이 또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나오미가 왜 그러니까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기쁨이가 왔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쁨아 왔구나. 근데 왜 그래?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야, 기쁨이는 무슨 기쁨이야. 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뭐라고 불러? 괴로움이라고 불러. 슬픔이라고 나를 불러줘. 내 이름이 기쁨이지만 기쁨이라고 나를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고 불러달라고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쁨이가 그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전혀 기쁘지 않다는 거죠.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슬프다는 거죠. 당연해요. 10년 전에 비록 흉년이 들어서 떠났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다. 풍족하다는 거는 아주 뭐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소한 누가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아주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든든한 아들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녀가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은 거기서 잘 살게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있고 지금 거의 혈혈단신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나오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이제 쏟아놓기 시작해요. 원망하는 말 한번 볼까요? 뭐라고 원망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20절에 보니까요. 전능자가 나를 어떻게 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셨다? 징벌하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게 하세요? 나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세요? 왜 나를 징벌하셨습니까? 왜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슬픈 마음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오미의 이런 고백을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이제 그 설교자나 어떤 분들은 나오미를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믿음이 아직도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냐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징벌 받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오미한테 이렇게 야단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나오미가 오히려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자기의 상황, 자기의 처지, 자기의 심정을 아버지 앞에 그냥 그대로 쏟아놓는 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찬양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할렐루야만 하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해서 할렐루야라고 외칠 때도 있죠. 그런데 꼭 그렇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슬플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도
어휴, 주여. 이 말밖에 안 나올 때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조차 없어서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되는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다들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억지로 찬양을 하겠어요? 이럴 때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가라고 그래요. 애가. 슬픈 노래. 성경에는 애가가 많이 나왔어요. 성경에서 찬양이 제일 많이 나온 성경책이 뭘까요? 맞아요, 맞아. 이거 맞아요. 뭐였어요? 시편이에요, 시편. 성경에서 찬양이 가장 많이 나온 시편. 특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뭐 수금 들고 찬양하라, 뭐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요. 성경에는 사실 찬양하는 얘기보다 탄식하는 시가 더 많습니다. 시편에요. 찬양하는 그런 시보다도 탄식하는 시가 더 많아요. 왜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우리 인생이 슬픈 일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시 150편 중에 많은 상당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탄식시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성경책 중에 이렇게 애가로만 이루어진 성경책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슬퍼 죽겠습니다. 왜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아서 감사합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거 전체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슬퍼하는 노래예요.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이게 바로. 그만큼 성경에는 슬픔의 노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 조금 난처할 때가 있어요. 찬양 인도할 때 고민이 될 때는 찬양에는 애가가 잘 없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애가가 많지 않아요. 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어렵거나 또 찬양을 할 때 사실 여러분 중에는 우리들 가운데는 슬픔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서로 속사정을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앞에서 찬양할 때는 할렐루야 찬양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저도 마음이 주님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찬양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할렐루야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애가는 언제 불러야 되겠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애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막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죠. 부를 만한 노래는 마땅치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시를 하나님 앞에서 읊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애가를 부르는 거 필요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는데 괜찮은 척하고 하나님 저 슬프지 않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런 노래 어렵단 말이에요. 외롭고 슬프면 울어야 돼요. 외로우면 힘들면 힘든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받아주시고 그 눈물을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애가는 역전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탄식시는 슬픔을 토로하는 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애가를 부른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만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애통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나를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만 붙잡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애가거든요. 사실 애가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슬퍼하고 너무 지금 비통하고 내가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애가가 되는 거죠. 시편의 탄식시도 그냥 탄식으로만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시편의 탄식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정말 내 뼈가 다 녹아버릴 지경이고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주님 하지만 제가 소망은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요. 탄식시가.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주보에 있어요. 주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어제 아침 묵상으로 했던 말씀이에요. 시편 43편. 43편 앞에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마무리가 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아직 지금 이 시인이 이 시편을 노래할 때는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막 쏟아냈어요. 하나님 앞에 괴롭다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 바닥에서 다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이 싹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로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슬픔을 다 쏟아놓을 때 그렇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바탕 가운데 상황은 아직 그대로지만 그래도 내 소망은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서 싹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가의 효능이에요. 애가가 그렇게 해요. 충분히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충분히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가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잖아요. 지금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불평하는 게 믿음이 없다라고 막 구박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불평을 하지만 지금 어디에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나오미는 어쨌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다음에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모세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물도 안 나고 먹을 것도 없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슈브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안겨서 지금 막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 불평은 애가입니다. 애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불러야 되는 애가인 거예요. 낙심하고 슬플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세요? 왜 나를 벌 주세요라고 그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결국은 소망을 두고 붙드는 것이 애가의 기능이고 우리는 그런 애가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안에서 소망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이야기 한번 나오미가 한 이야기의 내용을 생각해 보자고요. 나오미가 한 말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오미를 괴롭히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나오미의 이 생각은 맞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징벌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나오미는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아픔이 있고 힘들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잖아요.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확실한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떠났기 때문에 징벌을 하셨는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흉년이 흉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만 확실해요. 나오미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경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지금 실수는 뭡니까? 실수라기보다 나오미의 한계는 뭡니까? 우리의 한계는 뭐예요? 아직 드라마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드라마 중간에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해석을 드라마가 끝나지 않았는데, 완결까지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드라마 보면서 그러잖아요. 사실 막 반전에 반전하는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좋았던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나쁜 줄 알았던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이런 드라마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 반전의 드라마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 걸 우리가 모르고 중간에만 평가하고 그 드라마를 딱 끝나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게 되겠죠. 드라마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드라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도 중간에만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날 거라는 거를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보아스 만나가지고 가문이 결국 다시 일으켜질 거라는 걸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의 후손 가운데, 룻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올 거라는 걸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못하죠. 아니 더 나아가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나오미가 지금? 못하죠. 못하죠. 할 수가 없죠. 그건 우리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룻은 이제 보아스를 만날 거예요. 언제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지금 막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몇백 년 지나면은 다윗 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몇백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룻을 조상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우리의 눈으로 드라마 중간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드라마가 다 끝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돼요. 드라마는 끝이 난 다음에야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일들,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부르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그래서 다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지금 애가를 부르면서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붙잡을까요? 주보에 제가 2개만 써놨어요. 자, 주보를 보시면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또 밑에는 로마서 8장 28절도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붙잡고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대부분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나오미의 이야기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일단은 나오미가 하는 말 속에 있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부르죠. 전능자라고 불러요. 전능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전능자가 히브리어로 샤다이예요. 샤다이.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매주 히브리어를 하나씩 배우는 것 같아요. 샤다이. 샤다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할 때 나오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하신다라는 불평의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을 다시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오미가 자기도 모르게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결국 보여주는 게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있는 22절의 말씀이에요. 슬쩍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상황을 바꿔주실 거라는 거 힌트. 이제 예고편 같은 거죠. 다음 주 예고에 나온 것은 첫 번째는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모압 여인 룻이 함께 있었어요. 룻은 아직은 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룻은 이미 나오미에게 뭘 보여줬어요? 헤세드를 보여줬잖아요. 헤세드를 보여준 룻이 나오미의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룻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는 뭡니까? 보리추수라는 단어예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 보리추수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풍년이 들었고 그 당시에 추수가 시작될 때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삭을 줍게 하는 그 규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는 않는 거예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 룻과 나오미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것. 이제 떡이 많아진 떡집에 도착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실 것이라는 것. 흉년을 그냥 끝나게 하지 않고 곧에 다시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보리추수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힘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이 우리는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샤다이의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나의 슬픔을 위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내 슬픔을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정말 고난의 때, 애가를 부를 때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주실 것이고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실 것이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베들레헴 사람들 처음에 기억나시죠? 나오미가 딱 왔을 때 야, 이건 나오미가 아니냐라면서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자기에게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그랬을 때 그들은 나오미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불평해 이렇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줬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슬퍼하는 자들, 힘든 자들, 자기의 슬픔을 토로하는 자들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아니,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들에게 그냥 왜 그렇게 말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고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원망조차도 같이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애가를 부르는 자들의 애가를 들어주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지체와 함께 걷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애가를 불러야 될 때가 분명히 많이 올 겁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는 아픔들, 정말 슬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세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자고요. 그 소망을 다시 붙잡자고요. 슬픔을 다 쏟아놓으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커다란 드라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고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그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 힘을 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의 힘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애가를 부를 때 서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오미의 애가를 들으면서 우리도 슬픈 마음이 있을 때를 생각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슬픈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속이고 괜찮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쏟아놓을 때 아버지 들어주시고 그 밑바닥에 소망을 심어주십시오. 이 드라마가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해석할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애가를 부르고 들어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의 애가를 듣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을 듣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지만 주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갈망하는 몸부림으로 우리는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애가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라마가 아직 끝이 안 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언젠가 그날 우리는 슬퍼했던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이렇게 이용하셨고 이런 일이 있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쏟아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고 애가를 부를 때 그 애가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